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의 대표가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인데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는 성이고 빌라도는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성은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이름이고 본디오는 지역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이듯이 본디오 출신 빌라도, 그렇게 되겠지요. 본디오라는 지명이 없는데 아마 본도,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본도를 본디오라고 했을 것이다, 로마식으로. 그래서 본도 출신 빌라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다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에 6월절이었는데 밀란이 날 우려가 있고 그런 정보가 있어서 빌라도가 임시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죄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은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시기로 미워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인이자 동시에 정치가였습니다.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내의 충고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에 집에서 아내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꾸고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벌을 주지 말아달라고 재판하기 전에 아내가 총독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로마 권력층의 실태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의 빌라도는 아내에 의해서 출세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아내의 요청을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생각해보니 죄가 없고 아내도 벌을 주지 마라. 그러니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밀란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로마에서는 빌라도가 무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에 또다시 큰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는 아주 난처해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대인들 또 지도자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빌라도가 재판하는 것도 보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려주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재판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이 빌라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는 시작.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뭡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가 1차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핍니다. 증거를 총동원해서 유죄냐 무죄냐. 그 다음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얼마나 중하느냐에 따라서 벌을 주는 것이 재판입니다. 오직 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요소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벌을 주면 나한테 불리할 거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나한테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 사람이 뭐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요소는 일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요 재판은 오직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무엇이냐 이것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지요. 무죄를 선언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채찍질을 많이 하면 비참하게 되면 그것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질 거 아니냐. 이런 타협을 했던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악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재판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악은 재판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빌라도의 잘못은 악과 타협하려고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어떤 악한 일을, 잘못된 일을 계획한다. 쉽게 무슨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한다. 속이려고 한다. 악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반대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텐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악은 무조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과감하게 아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씩 타협하면 나중에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도 삼손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자의 목적은 블레셋을 해치는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 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으로서 성별된 삼손이 볼 때 그 여자는 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잘라내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계속해서 여자가 자기를 해치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왔느냐를 알고 있습니다.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작은 악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해 중립적인 자리는 없다는 사실이다. 자, 빌라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목적. 풀어주자, 죄 없다.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 이 목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다 보니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내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6월절에 재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일을 두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지요. 무리들이 바라바를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할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군중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나는 것처럼 막 날려는 것처럼 아우성을 지르니까 물을 가져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 이 피에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당해라. 너희들 책임이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요. 중립적인, 나는 중립이다. 봐라. 나는 누굴 살려주는데도 내가 선택 안 하고 너희들이 선택했고 마지막 죽인 일도 나는 손 씻었고 너희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책임이다. 나는 중립이다.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가 중립입니까? 예수님 앞에는 중립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십니다. 그분 앞에는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그분을 반대하든지 그분에 대해서 중립이다. 그건 그분을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중간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도 오지 않고 바알 편에도 가지 않고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에 오고 바알 편이면 바알 편에 가라.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하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지금 중립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고 그분을 순종해야 되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중립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중립이었습니다. 나 예수님 반대한 적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도 몰랐습니다. 나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는 중립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중립에 있는 것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편에 서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지지해야 되고 주님에게 떨어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 곁에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중립은 없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평범하지만은 빌라도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나는 억울하다. 아니 내가 뭘 개입했느냐? 나는 손까지 씻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피값을 책임지고 했지 않느냐?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말을 넣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소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 그가 어떤 핑계를 대었든 거기서 사형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빌라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그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든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 진리를 빌라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역을 주셨습니다. 작은 영역이지만 내 영역이 있습니다. 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게 어떤 과정이든 어떤 이유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은 아내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 때문이다. 자녀는 부모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면서 정치인들 중에 잘못해서 검찰에 끌려가고 또 법원에서 재판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이 잡혀갈 때 기자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온 국민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 존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결정까지 다 끝나도 아니라 그럽니다. 내 책임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나는 잘못한 적 없다.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생각해 보면. 정치는 어떻습니까? 딱 둘로 나누어져서 이거는 완전히 원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서로 미워해 본 적이 있을까? 이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대화 안 됩니다. 잘못 자칫했다는 원수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렵고 출산율은 낮아져서 인구는 줄어들고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한국 교회도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다른 편의 정치인들 책임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관심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들이 문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무너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와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에스라가 기도할 때 온 백성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이 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도 포함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 안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살지 아니했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 직전에 에스겔에게 너는 성을 돌아다니며 이 성의 제약으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 이 성의 죄를 생각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라. 하나님은 그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면서 이 나라의 아픈 현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 그가 책임지는 사람이고 하나님 볼 때는 그가 바로 그 영역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나고 난 다음이지만은 요나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이거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물에 빠지지 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에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럼 자살이잖아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런 거예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나 때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이 나라도 나 때문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나 때문이고 우리 교회도 나 때문이고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이 민족을,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이고 나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책임질 거냐?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